오늘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려운 말 같지만 코람데오라는 말,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부인이 날마다 유혹했지만 뿌리치고 나중에는 집안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끌어들여서 요셉을 동침고자 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면서 옷을 집어 던지고 요셉이 뿌리치고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혼자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네 생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는 천사들을 말씀할 때 그 눈들이 가득하다, 보좌의 네 생물에 눈들이 가득하다. 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8절 말씀에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의 천사들의 특징, 눈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의 눈동자를 말씀할 때 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눈이 불꽃 같다고 하고,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하나님의 눈동자는 두루 다니고 있다 그래요. 요한복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주시하면서 누가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피시는 그런 눈동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한 자면 전지하신, 모르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한다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사십시오. 늘 언제나 의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통해서 가정에 부모님들 오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가면 우리가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냐, 모시면 부모님이 있으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옷 입는 거나 이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집에도 저도 우리 집사람과 있으면 그냥 반바지 입고 아무렇게 입어도 되지, 런닝샷만 입고 입어도 되지만 며느리가 오면 좀 조심스럽더라고. 옷도 말입니다. 좀 반바지보다는 그래도 바지를 입어야 되고, 또 런닝구 입었다가도 옷을 입고 하는 것처럼, 이 의식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있으면 아파트 같은 때는 어린아이가 같이 살면 아이가 쿵쿵쿵쿵 뛰고 그래서 아이를 모시고 사는 티가 나요. 아이가 있는 가정에 있는 것이 다 태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나님 모신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제나 항상 어디든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항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모셔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형통할 때도 불통할 때도 역경 중에도 순경 중에도 또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젊을 때도 노인 때도 비 올 때도 눈 올 때도 추울 때도 더울 때도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인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라고 하죠. 앞에 눈에 띄는 곳에, 마주하는 곳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늘 제가 말씀하잖아요. 가정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 막 음란한 그림이 있으면 안 된다. 카란다 같은데 다 그냥 빨가벗고 있는 모습처럼 있는 여인들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음란한 생각이 오잖아요. 술병이 있으면 야, 술 맛있겠다 이런 말이 생각이 오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집에는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술 먹고 허랑방탕한 거 싫어하잖아요. 이런 거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 우상 섬기 미워하잖아요. 이번에 명절 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상에 조상 묘를 찾아다니면서 성묘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모신 사람은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을 모시면 안 되잖아요. 우상이라고 해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보이는 우상이 없잖아요. 부적이든지 부처든지 조상신이든지 신주따지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취미생활을 하면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등산 가고,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공차기 좋아한다고 축구하고 이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맞세워 놓고 하나님이 보는 그런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첫 번째, 늘 항상 매일 변함없이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묵상 기도 시간에 암송했던 이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좀 찾아줘 봐요. 시편 62편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려울 때를 말씀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잠잠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또 5절, 6절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두 번씩이나 반복돼요.
시편 62편 5절 6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큰 막 일이 벌어졌을 때 산이 올라가든지 바닷물이 넘침으로 흉흉하든지 이런 혼란한 그런 일을 만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안정을 다 찾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이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이 가운데서 잠잠하게 좋게 행하여 주신다 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나침판이 있는데 나침판은요, 살아있는 나침판은 계속 흔들립니다. 딱 던져놓으면 꼭 흔들리면서 한쪽 방향을 가르쳐요. 북쪽 방향을 가르쳐줘요. 죽은 나침판은 흔들리지 않아. 그냥 있어. 흔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처음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막 흔들리죠. 흔들려. 근데 좀 있으면 딱 안정을 찾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125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은 그대로 있잖아요. 용각산 그대로 있잖아요. 청도의 남산 그대로 있잖아요. 산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영원히 있음과 같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잠언 20장 25절 말씀, 우리 저녁 시간에 나온 사람은 이미 들었겠지만 잠언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해오리 바람이 한 번씩 확, 교회도 한 번씩 불어오잖아요. 나라도 한 번씩 불어오잖아요. 가정도 직장도 한 번씩 확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는, 악인은 쭉정이 말해요. 쭉정이는 다 사라진다 이겁니다. 없어진다, 날아간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고 하잖아요. 의인들은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다고 하잖아요. 의인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막 혼란이 일어나도 다 잠잠히 서 있는, 어린 나무들은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래된 나무는 다 버티고 있어요. 나뭇가지 뭐 흔들리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제 막 갓 나온 사람하고 오래 믿은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어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환란이 와도 잠잠해요.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해오리 바람이 오면 악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락교회가 좋은 게 있어요. 120년 전통, 이거요 무시할 수 없어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리고 있습니까? 그 흘러오는 전통이 있어요. 이 전통이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는 것 같아도 또다시 제자리로 와요. 제자리로 탁 와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이 유명한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들이 잘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가고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왜 어리서 믿는 사람하고 태어나서 성장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계속해서 어려서 믿는 그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자란 그 자녀들, 주일날도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교회 와요. 그러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대를 이어서 복되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잠언 12장 3절,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교회도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너는 유리 방황하면서 산다고 그랬어요. 유리 방황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리저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브라함도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살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에는 시험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올 때마다 옮겨가면 안정을 찾지 못해요. 나무도 옮겨 심으면 그거 뿌리를 내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잎이 날려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이고, 있을만 하면 또 옮겨가고 있을만 하면 또 옮겨가고 축복의 그릇이 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앙망하고 사셔서 흔들리지 않는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 직장에서 맡겨주신 일들, 이런 일들 잘 감당해야 신실한 종이 되는 거죠. 내 감정 따라서, 내 형편 따라서 그 일을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리면 그게 신실한 일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는다. 소금이 변하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른쪽은 권능, 존귀한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오른편의 강도,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라. 오른편을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시편에서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오른쪽에 누가 계시냐,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천군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딱 도와준다 이거야. 그러니 흔들릴 필요가 없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김정은이 몇 번 떴잖아요. 저 싱가포르에도 한번 떴고 또 저 베트남에도 한번 떴어요. 그때 젊은 막 머리 빡빡 아주 짧게 깎고 검정 양복 입고 막 쫓아다니면서 김정은을 딱 위로하는 경호원들 봤잖아요. 경호원들. 그런 경호원보다도 더 날쌘 북한의 김정은 보살피고 있는 경호부대보다도 더 날쌘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우리를 곁에서 딱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 모시지 않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흔들리지 않는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절 3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많았어요. 환난이 많아서 막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바울의 제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에 대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겁니다. 디모데가 가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게 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세웠다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세우신 이유,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운 이유는 흔들리는 믿음의 일꾼들, 연약한 믿음의 일꾼들 굳건하게 세우라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사랑해 주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인이 흔들리면 누구를 굳건하게 해주겠어요? 흔들림이 없이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많은 영혼들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냐? 기쁨을 주신다고 그래요.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16장 9절 시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나의 영도 기뻐한다. 내 육체적인 기쁨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기뻐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11절에 가면,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라, 충만한 기쁨. 최고의 기쁨을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채울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 보니까 한없는 즐거움, 한없는 즐거움. 우리말 성경에는 뛸 듯이 즐거워하며, 또 세번역 성경에는 기쁨으로 가득해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한없이 기뻐하면서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 그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복, 목사님 한없는 기쁨은 무슨 한없는 기쁨이요? 무슨 영원히 기뻐해요? 뭐 충만한 기쁨이요? 아유, 나는 그런 기쁨이 없네요. 늘 슬퍼하고 탄식하고 이제 울 일밖에 없네요. 염려 근심할 일밖에 없네요. 이런 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시편 14편 7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14편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는 무거운 짐 밑에 있다고 그래요. 무거운 짐 밑에서 하나님이 빼내주셨다고 그래요. 이 강대상에 사람이 깔게 뭉개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빼내주셨다.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날아갈 듯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 보면 참 우리가 이제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자녀가 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고 존귀한 자리를 얻고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기쁨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누구나 다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126편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돌아올 때를 말씀해요. 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니 꿈꾸는 것 같아요. 자기를 심 군사력이 없는데 이방인들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그러면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는 일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음이 가득한 것,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에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니요.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입에 찬양이 찼었다. 웃음이 가득한 가운데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의 입술이 열릴 뿐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찬양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3절에는 그러잖아요. 126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만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는 더 큰 일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죄의 사람인데 죄의 그림자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살다가 망하여 지옥 가기로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아서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시편 126편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보다도 더 기뻐하며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더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면서 살아가야 될 길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요 젊을 때는 그냥 읽어나가는데 이런 말씀을 얼마나 제가 많이 전했겠어요. 그런데 전하면 전할수록 맞다.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것처럼 오늘날은 2000년 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토로 고국 땅으로 다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더미 확 집어가지고 올려가지고 탁 짐차에 올리는 그거 있잖아요. 이런 기계 있잖아요. 이걸로 하나님이 딱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이 있는데 다 우리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건져 올려가지고 하나님 믿게 해주셨으니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애에 가장 크게 하나님이 대사를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거든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기쁘다 이거야. 기뻐. 너무 기뻐. 여러분들한테 감각이 잘 안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서 살면 군대 생활이 힘들어요. 고참이 돼도 힘들어. 병장이 돼도 힘들어. 언제 막 비상이 걸릴지 몰라요. 집회에서 근무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을 그냥 근무도 안 서고 그냥 한 달 동안 이제 저녁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불안해요. 언제 어느 때 비상이 걸릴지 몰라. 비상 걸리면 투입해야 되죠. 옷 입은 채로 막 투입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빨리 전역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전역을 했어요. 전역하는 날. 그때가 막 얼마나 좋은지. 군대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강원도 땅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싼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자유가 없잖아. 군대에 매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군인이잖아요. 잠자라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밤중에라도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고 이거 군대인데 거기서 해방되니까 막 그 모자 쓴 거 있잖아요. 모자를 막 하늘로 확 날리면서 그래. 야 내가 해방이다. 내가 군대 제대한다. 막 그러고 좋아해요.
그것도 잘 안 닿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힘든 깜빵. 지금 깜빵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가 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시설이 좀 남들보다 좋겠지만, 특별 좀 대우해 주겠지만 깜빵은 깜빵이에요. 왜? 자유가 없어요. 못 나가잖아. 못 나가. 나가지를 못하네. 만날 사람이 있으면 들어와서 면회해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벗어나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간다. 나의 사회생활도 돌아간다. 한 번씩 그 속에서 있다가 나와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제사함 받았다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해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90편 14절 15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나순대로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한번 따라 주여 내 한평생 동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내 남은 인생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도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죄인이 회개하고 이것도 기지만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와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찬양하고 바람 부는 소리도 찬양하고 개 짖는 소리도 찬양하고 시냇물 소리도 찬양으로 들렸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월급이 올라가고 병들었다가 퇴원하고 막 이런 것이 기쁨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이런 어둠의 권세가 꺾이고 사탄의 권세가 나를 붙들고 있는 사탄의 사살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매여서 하나님 모시고 살게 된 것, 이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시간은 다 갔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시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올, 지옥을 말씀해요. 신약은 베드로가 부활 설교를 하면서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음부에 버리지 않아요. 지옥에 불꽃을 숭에 던져지지 않아요.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옥까지는 다 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생명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꼭 한 가지는, 이거 아무리 바쁘고 해도 시간이 넘쳐나도 이 말씀을 좀 해야 돼요. 16장 3절, 코로나 시대에 16장 3절 말씀, 우리 시편 16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우리가 8절, 9절, 11절, 9절, 1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여기 3절 말씀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말씀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즐거움이 누구에 있느냐?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예수 믿는 사람이 교제권, 예수 믿는 사람끼리의 이 교제, 친교, 이것을 안 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좋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역예배나 소그룹이나 이런 모임들, 여전도의 남선교회 어디 놀러 등산도 가고 야외예배도 가고 이런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기억하세요. 그래도 성도 간의 서로 간의 친교,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도 한다. 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는 형제들 만나니까 예수 안 믿어도 좋더라고, 즐겁더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마다 만나니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니 가족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늘 주 안에서 우리 한 가족 되어 싸우니 늘 주 안에서 성도끼리 교제를 통해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잘 모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